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사사기를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사사 이름들은 다 외우셨어요? 차례대로 외우셔도 좋고, 그 다음에 사사 12명 가운데 큰 사사들이 있죠. 쓰임을 받은 사사들이 있고, 또 아주 이름만 나올 정도의 사사들이 6명이 있습니다. 작은 사사들을 보면은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 치적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온니엘이라든지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인물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사들이죠. 그 여호수아 시대에는 전국적으로 그 여호수아의 명성이 떨치고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미쳤지만은 이 사사 시대에는 한 지파나 또 몇몇 지파들이 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들을 도와줬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전국이 통일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출전을 해서 나라를 구출하는 이러한 일에 참여한 적은 없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 교회사와 방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사사시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맡기셨던 이 말씀이 시대가 흐를수록 변질되어 가고,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이 통일성이 없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은 16년에 한 번꼴로 개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개혁이 어디 영국에서 일어나든 한국에서 일어나든 어떤 동시적인 것도 아니고, 또한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런 개혁들이 일어나면서 또다시 영향을 받고 쓰러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사사시대와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4장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참 이러한 말씀들을 보게 될 때 공식이 너무나 일정한데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국제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봐도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동료 가운데,
또 친구 가운데 배신도 거기에서 일어났을 때 마치 시저가 브루터스를 향해서 정말 네가 하고 방어하던 칼을 놓고 순순히 그 칼에 찔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린 때때로 아픔을 겪습니다. 그럴 때 정말 네가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네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개인적으로 원망하고 악감을 품고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자책하고 후회하고 좌절하고 자살하지 마세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실제로 자살률이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한 수준에 높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우리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든지, 또한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크고 흰 보호자의 심판 앞에 드러나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자살로 끝내려고 합니까?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분이 모 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한 천재였어요. 그런데 인류대학 시험에 낙방을 하고 나서 2번, 3번 자살을 시도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여름 캠프에 친구의 권유를 따라서 참석을 했다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때때로 일시적인 충동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리고 하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을 때 네가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 이젠 네가 죽을 차례다, 네가 망할 차례다 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은 악담을 하고 편안하리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다윗은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악담하고 저주하겠느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서 자신을 살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고치는 이러한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이 이러한 학대를 받으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런데 때때로 이 부르짖었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 진정한 회개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세한탄인지 우리는 때때로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도 어떤 체면 때문에 그리고 어떤 자신의 명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손해를 얼마나 볼까 하고 그 손해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는 성경에서 이 부르짖었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 내 맘 짚어 남의 마음으로 어쩌면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았을까. 진정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습니다. 저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저 가나안이 너무 나를 괴롭혀서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마다 들으신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주님이 의지할 만한 분이시다.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해도 때때로는 그 아프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잘못했다고 싹싹 빌지만은 그러나 돌이켜서 보면은 끝나고 나서 금방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 얘가 잘못했단 말이 정말 제대로 한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매를 피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하는 말인가? 정말 잘못했다면은 저렇게 금방 또 실수를 되풀이하진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이것이 저 자신의 모습인 것을 자주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부르짖었다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진실 덩어리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반응을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사사들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참 놀라운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상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4장에서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때때로 여성들이 남자에 비해서 괄시를 받고 푸대접을 받고 역사에서 좌절을 경험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선시대의 그 잔혹사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불공평한 사회였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 이 여권이 신장된 것이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1800년대 후반에 와서야
여성 참정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투표권이 있었던 그 시대에도 그저 가족 대표에게 그 투표권이 주어지고 가족들이나 여성들에게는 투표권이 오랜 동안 없었습니다. 뭐 그리스의 그 민주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중세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서의 대의 정치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여성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쇼팽하우어나 니체와 같은 사람들은 대단히 여자를 무시한 이와 같은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철학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제가 남자를 대표해서 좀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공평하고 당당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전혀 신분상 차별이 없는 남녀 평등의 인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은사의 우열이 없습니다. 인격의 우열이 없습니다. 재능의 우열이 없습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이 확실한 진리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는 여성을 계속 비하해 왔습니다. 왜 사사기에 그 여러 사사들 가운데 드보라를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 남자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남녀에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성들을 더 사랑하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남녀의 차이에서 구태여 이성과 지성, 어떤 감성과 이러한 점에서 남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성에게는 더 풍부한 감성과 이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았나. 어떤 때 남자는 목석 같은 면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여성은 섬세하고 자상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잘 보살피는 이러한 그 정서를 더 풍부하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성애란 말보다는 모성애란 말이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지죠. 호미도 나리언마는 낫같이 드실 리 없어라. 우리는 부모가 다 어버이이지만 어머니같이
우리를 괴실 리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은 해야 마시고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마 저도 아버지 한 사람으로서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들은 그러한 점에 있어서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잘 표현해 주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을 때에도 십자가까지 따라가고 주님이 죽으신 후에도 그들은 부활하신다고 하는 데 대한 확실한 믿음도 없이 그렇게 돌을 굴려 맞고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을 날이 새기도 전에 찾아가서 주님의 안부를 묻고 싶어 했던 그 여인들을 보게 되면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어쨌든 사사기 4장에는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들어서 사용하셨다. 이러한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여러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이라든가 또한 열왕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디모데서를 읽다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게 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에 감독의 자격을 말씀하시면서 또 여인들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집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왜 여기에 여인들을 말씀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어떠한 사도 중에 여자들을 볼 수가 없지만 또한 장로들 중에 여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여자들 가운데에도 자매들 가운데에도 성숙한 여인, 장성한 여인, 그리고 은사적으로 탁월한 여인이 있어서 이러한 여인들이 자매들을 잘 가르치면서 본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자매들을 위해서 그러한 여인들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3장의 아내들 또는 여인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구태여 장로의 아내들만을 거기에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다른 분별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저를 용납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저는 여인들에게 참으로 격려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드보라는 참으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려고 하는 그 신비를, 비밀의 경륜을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두지휘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들어서 바락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은 번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전광석화격으로 순간적으로 지금 그 이스라엘에 고난을 주고 있는 대적을 물리친 이 바락의 전술과 전략이 마치 번개와 같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락은 상당히 주저했습니다. 사실 바락의 믿음이 결코 드보라의 믿음만 같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스로 드보라의 강한 격려와 권면을 듣고 이 바락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장을 바락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인에게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르는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이 철병거가 900대나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참 얼마나 그 당시에 난공불락에 그리고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오히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의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다 물속에 수장을 당하고 그리고 그 바퀴가 뻑뻑해서 제대로 굴러가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꼼짝없이 그 홍해에 잠기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그러고서 이제 다볼산에서 내려가게 되는데 그대로 그들 가운데 혼란에 빠지고 이 병거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 버리고 도망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에 나타난 광경을 보게 되면 천재지변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5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러니까 지축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소낙비가 쏟아지고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이 산피탈에 진을 치고 있는 이 시스라의 군대를 향해서 퍼붓는 것처럼 물이 흘러내려가고 그리고 거기에 진치고 있었던 이 병거들은 쓸모가 없이 되어버리는 병거를 의지했던 이 대군이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대로 오합지졸이 되어버리고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될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이 장수는 살 길을 찾아서 도망을 가려고 했지만 그가 자기를 지원해 주리라고 생각을 했던 그 헤벨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 아내 야엘이 장막에서 지칠 대로 지친 이 시스라를 영접해서 이불로 그를 덮어주고
안심시킨 다음에 어떻게 이 살적에다가 그 예리한 송곳 같은 말뚝을 박아서 그 말뚝이 관자놀이에 박혀서 그 즉사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감행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맡기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있는 여인들이 보기에 상당히 체구가 크고 힘께나 쓰는 장부처럼 보이는 이 바락이나 이스라엘의 남성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훌륭하게 보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불구하시고 사용하신다. 남녀를 불구하시고 구원하신다. 남녀를 불구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장이 바로 이 사사기 4장과 5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두 번째로 찬양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인들의 처음의 찬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쯤이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대로는 출애굽기 15장에서 미리암이 많은 여인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드보라의 찬양이 나옵니다. 참 이 찬양을 보게 되면 그 시도 놀랍거니와 거기에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 깃들여 있는가. 제가 시를 참 좋아합니다마는, 그리고 많은 시 가운데에서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저렇게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놀라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믿음의 시를 보게 될 때 그 믿음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보잘것없는 여인, 그저 라피도스의 아내라고 하는 그 한 주부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실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천만만의 군사보다도 더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쓰임에 합당치 못할 만큼 나는 적은 사람이 아니다.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연약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주일학교 찬송 가운데 삼갈의 막대기, 다윗의 물매, 그리고 삼손의 나귀 턱뼈, 이러한 것을 예로 들지만은 참으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우리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터전은 굉장히 역사적인 전쟁을 많이 치루었던, 이보다 전쟁터로서 유명한 곳은 없을 만큼
격전지였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무깃도 언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평원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깃도 언덕이라고 하는 이것은 역사적으로 북에서부터 내려오는 세력과 남에서 올라가는 세력이 항상 충돌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 언덕을 장악하는 세력이 바로 중동을 제패하는 이와 같은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게 되는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할 것 없이, 그리고 또한 북쪽에 있는 세력과 남쪽에 아프리카 세력이 부딪힐 때마다 결국 격전을 벌이는 곳이 무깃도였고, 무깃도를 차지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지역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전쟁터가 나폴레옹 시대에도 바로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철수해야 했던 나폴레옹이 이 무깃도 언덕이야말로 세계적으로 격전을 치르기에 안성맞춤이라고 하는 전략가로서, 영웅으로서 그 일가견을 피력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은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는 딱 한 번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 아마겟돈이 바로 무깃도 언덕을 헬라어로 표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으로서 집결지도 아마겟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전쟁터를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고, 옛날에 그 소수의 병력으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세력을 물리치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 날에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도저히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막막한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리라고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가능하신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만일에 똑똑한 사람이 출세를 하면 그 사람 본래 똑똑했어 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출세를 하게 되면 참 저 사람 누구 덕에 저렇게 출세를 하나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러한 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5장 마지막 절은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러한 평화가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곤 하는데, 우리는 평화는 참 전쟁을 잉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재생전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참
역사가 증명하는 대로 쉬운 기간이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그리고 이 불안한 국제 정세와 남북한의 관계에서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안녕과 평화는 실제로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그리고 실질적인 국가의 평안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